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인간답다, 인간미가 넘친다,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에 오게끔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끔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많고 많은 경산 안의 교회들 중에 왜 하필 평산교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게끔 불러주셨는가? 또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심이 있으실 텐데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청사진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설계할 때 여러분 청사진 한 번쯤 다 봤죠? 부르스름한 도면, 종이, 그걸 청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뭔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가 누구냐?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또 이성이 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동물과 다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인간을 동물의 범주 안에 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짐승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동물에게는요,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동물은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고, 그게 동물이 하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특징이 그건데 그 특징이 사라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 창조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 외에, 저와 여러분 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0.0000001%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셋째,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요, 존재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동물이고 어느 것이 인간이냐, 이걸 과학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숭이가, 영장류가 우리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때로는 사람 보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말하는 거 듣고 행동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하네, 그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요? 술 먹고 제정신 아닐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개이죠, 개. 개들이, 똑똑한 개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똑똑한 개, 똑똑하다고 그걸 인정해 준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사람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똑똑한 개하고 좀 지적인 장애가 있는 이 둘을 비교해 가지고 똑똑한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개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박사 하면서 그런 걸로 기준을 삼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냐 동물이냐 이걸 기준점을 이렇게 딱 세워 놓는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장애가 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고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뭐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산시장이 권력이 많습니까? 경북도지사가 권력이 많습니까? 어때요? 그럼 도지사의 권력보다 대통령의 권력 누가 더 셉니까? 대통령,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이 권력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라고 권력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재량권도 지어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거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을 때는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공동체 안에도 적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어느 공동체 속에 살아갈지라도 어디에서 어떤 특별한 의무 그리고 특별한 사명,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군림하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라고 다스림의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의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이 하루의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공평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공평하다 싶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시간은 공평해요. 그 공평한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의도를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창조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실행된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그런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이쁘잖아요. 못생겨도 이쁘잖아요. 왜요? 날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한 사람을 누군가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이걸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일본 국기 이런 거 있죠. 일본 국기를
막 사람들 불태우잖아요. 그냥 하나 일본 국기 하나 불태웠는데, 예? 천조가리 하나 불태웠는데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만약에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일본 사람들이 불태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태극기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형상이 태극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태극기 하나, 천조가리 하나가 무엇이간데 왜 열받아 합니까? 그게 곧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그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이 중요하냐? 왜 국가가 인권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다니면서 요즘은 인권보다 개권을 더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 한번 들고 찼다고 막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인권이 왜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동물이 죽은 거하고요, 사람이 죽은 거하고 처벌도 다르잖아요. 맞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없어지면, 성경 9절 가운데 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 사라지고 빼버리면 어디에도 우리 인간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되 뭘로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TV를 보다 보면 자연 속에선가 산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도 없고 땅에서 솟은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어디에서 태어나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모두가 뭐냐? 공동체를 바로 세워 가시기 위한 지켜야 되는 계명 6가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공동체를 해치는 거,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맞지요? 우리 여성도님이 제일 듣기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차등도 차별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원본을 사랑하고 우리는 형상이니까 그 다음에 형상을 사랑하라. 우리의 원본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이 원본과 형상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5계명부터 6계명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10계명 전체 내용이고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인간인지, 누가 동물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답이 한 50%, 60%까지는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이어서 뭐 한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 무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오늘 우리 평상교회 성도로 불러서 여기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다. 아멘 좀 해보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는요, 도매금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육신은 하드웨어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왜 주셨는가? 예? 인간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은. 그리고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요, 오늘 본문 위에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차이점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예? 번성하는 복도 동물에게는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충만한 것도 주셨는데요, 오늘 28절에 보면 뭐 한 가지가 빠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22절하고 28절의 내용에 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예? 동물의 명령의 그런 말씀을 보면 번성하라는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동물들이 번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번성하라 해놓으시고는 그렇게 기록해 놓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라.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먹을 것들도 다 주셨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나라든 국가가 군대를 조직합니다. 우리나라도 군대 조직하잖아요. 군인을 소집해서, 예? 그러면 불러만 놓고 그냥 나라만 지키라 합니까? 국가가 군인으로 징집해서 불러다 놓았을 때는요,
국가가 그 군인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공간과 월급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잖아요. 왜 군인에게 요즘은 제가 병장 월급 1,600원 받았는데 요즘은 200만 원이래요.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잘 주고 환경까지 다, 겨울에는 난방 해주고 여름에 에어컨 떼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하라고? 왜요? 나라에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군인을 그렇게 해줄 때는요, 뭐 하라고 이것밖에 없어요. 나라 잘 지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주고 오늘 이 하루 생명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강건의 복도 주고 모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뭐하라고 주셨을까요? 특별한 은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 잘 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엇인가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야,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이 복은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그 복의 개념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왜? 다 다르잖아요. 저는 찬양하면 빵점입니다. 아유, 저보고 찬양 사역자 하라면 아유,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발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입재주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눈재주도 있어요. 한번 딱 보면 다 왜? 각자가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용해먹고 덩쳐먹고 막 사기치고 부려먹고 굴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원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권리도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더라. 의무가 거기에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것 망각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 준 이유가 뭐예요? 그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아니요. 그거 활용해서 남기라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런 칭찬 아닌 욕을 받았어요? 활용을 안 하고 묻어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러 하다가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가득했습니다. 야, 소출이 막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그거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고 뭐 했어요? 창고 짓고 사놓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종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단지 물질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까? 너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도 알아라 하십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을까? 오늘이라는 시간과 생명도 주고 물질도 주고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바로 기억하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성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모든 지혜, 재능, 권리, 은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것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100%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인간 되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뭐냐?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잘 다스려라 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림, 이거는 두 가지는요 함께 갑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개념이 뭐냐? 다스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 어떤 이들은 지배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에 막 머리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다스림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진 사람을 막 억누르고 자기보다 적게 있는데 막 빼앗으려고 하고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 있는 거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여러분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야, 저 같으면 그 100분지 1, 1000분지 1만 제가 받아도 막 입 다물고 있겠는데 소송하고 막 그 변호사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 그거 1억만 날 주지.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다스린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개념은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위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길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부흥이 되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이 말씀이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상 거꾸로 살아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통치자의 개념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딱 매칭이 돼요. 요셉이 살았던 모습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이 똑같아요. 구약의 이 요셉은요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그것도 뭐 남도 아니고 막 형제들한테 형들한테 팔려가고 막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수모 다 당하고 결국은 높은 권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아버지하고 형제들 다 불렀잖아요. 그때 그 형제들은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작게는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해 놓으신 거고,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데려다가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쓰시더라. 예수님의 삶이 그 모습이잖아요. 큰 자가 되어서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창세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많이 가지면 막 무시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많이 건강하면 무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스림의 개념은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청지기적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주신 거 가지고 심부름 잘 하라고, 특별한 지위를 활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스림의 개념, 다르게 표현하면 경작과 보존을 의미합니다. 다스림 속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경작 그리고 보전. 경작이 뭡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개념이 뭔지는 뒤에 이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보충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다스림이 뭐냐? 경작하고 뭘 해요? 지키는 거, 보존하는 거.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을 잘 해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또 경작이 뭡니까? 경작. 농사 짓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농사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과일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죠. 여러분, 자식 농사 제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아유, 왼수도 그런 왼수 없잖아요. 어째 그래 말을 안 듣는지, 날 닮아 놔놓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렇다 느끼시면 됩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일어나라 하면 더 잔다 그러고, 이제 자라 하면 막 눈 시퍼리 떠갖고 막 돌아다니고, 거꾸로 삶이 얼마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경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좀 더 자식 농사가 됐든 어떤 농사가 되었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거, 그게 경작입니다. 여러분들 텃밭 갖고 보시는 분들 있죠? 고추를 심든지 전구지를 심든지 호박을 심든지 뭘 심든지, 여러분, 고추 하나를 심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경작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고추 농사를 잘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고추를 섬겨야 돼요.
섬기잖아요. 안 섬깁니까? 예? 고추나무 하나 심어놓고 막 아침 저녁으로 예? 섬겨요, 섬겨. 왜? 고추 많이 열으라고. 열매 잘 맺도록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잘 가꾸는 거. 그게 뭐예요? 고추를 섬기는 거예요. 왜 여기 화초에 영양제도 주고 왜 합니까? 시들지 말고 잘하라고. 예? 왜 물티슈 갖고 먼지 하나하나 다 닦아줘요? 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섬기는 거잖아요. 오래 살아있으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근데요, 경작하면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를 잘 맺도록 시종 들고 있잖아요. 아니십니까? 어떤 농사를 하든지. 자식 농사도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미기 주고 잎이 주고 식기 주고 닦아주시잖아요. 예? 왜 그래요? 잘 크라고. 내 자식. 고추가 열매 잘 맺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는 거. 그게 경작입니다. 여러분 뭘 하나 심어놓고 크든지 말든지 던져놓는 분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 복숭아 나무 있으면 그때 장가지 잘라주고 잡초 뽑아주고. 저는 농사 지으라 하면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섬겨야 열매를 많이 맺어주니까. 누가 안 시켜도 아침에 가서 문안 인사합니다. 밤새 서리는 안 맞으셨습니까? 정직이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작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그렇게 여러분들 경작을 잘 해 가셔야 돼요. 경작의 사명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이건 첫 번째, 자식에게는 하지 마라 해도 할 거예요. 예? 자식 농사 잘 지으려고. 근데 머리 굵으면 말 안 듣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한 가정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양육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게 경작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 어떤 자녀라도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0%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육입니다. 부모가 잘 도와주잖아요. 뒷받침해주고 소 팔고 땅 팔고 예? 이게 경작,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만 그래 해야 되느냐? 아니요. 가정에서 남편들도 좀 섬기십시오. 아내들도 좀 섬기십시오. 형제간들도 좀 섬기십시오. 이웃에 대해서도 좀 섬기십시오. 성도에 대해서도 좀 섬기십시오. 못 잡아먹어 안달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와 관계 속에서 누구와 생활하든지 누구와 살아가든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작의 사명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대접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알아주기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요, 인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경작을, 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섬기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작의 완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도덕의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어느 쪽이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안고 일어서 자나깨나 생각하는 게 어쩌면 도둑질 잘할까 연구됩니다. 맞잖아요. 야, 내 이래 해보이 이렇게 하니까 경찰 잡으러 오더라. 연구돼가지고 다르게 한번 해볼까. 밤낮 생각하는 게 도둑질 하려고 하는 생각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보존하고 경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맨날 대접받기 원해요? 그거요 땡땡입니다. 예수님 보시기 섬겨요. 교회 안에서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가정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교회 와의 사랑이 없는 거 당신 때문에 없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은 사랑 가지고 나누고 섬기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질 하는 것만 생각하듯이 섬기려고 한 걸 없고 맨날 누가 나 좀 안 알아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맨날 밤낮 누가 복숭아 하나 더 안 주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누구를 더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연구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경작을 잘 할 수 있는 사명 수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 사명 감당하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 잘 하라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경작의 사명을 잘 해서 심부름 잘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일을 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때리고 상처 주고 생명 거기 풍성케 하는 거예요. 까르피고 막 머리 찢었고 그거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요 해집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바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청지기적 섬김,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시거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본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실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저는 그렇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얼마나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고 성도답게 사는 거고 그게 아니면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해보이소. 이래 살아가실랍니까? 예수님도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오는데요. 우리는 맨날 누가 안 씻겨주나 그거요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믿으십니까? 이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인간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